나모따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삼부따사 나모따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삼부따사 나모따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삼부따사. 숙기호뚜 시청하는 부부님들 행복하십시오. 부처님 마지막 여정, 부처님 유언을 담고 있는 대반열반경을 진행하는 부타빠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외사리 강음성 부근 나띠까 마을에서 부처님이 아난다 존자에게 법경의 법문을 설하는데 그 법경의 법문을 가지고 오늘날 전 세계에서 불교도들이 아침 저녁 예불하는 예불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불보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찬탄하는 법보 예배에 대해서 BTN 불교TV를 시청하는 법우님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어서 온 우주를 무대로 자기 스스로 시나리오를 쓰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주인공이 돼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보자 하는 거였습니다.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고 여유롭게 사는 것, 그리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것, 동시에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대해서도 헌신하면서 사는 것, 이게 그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좀 더 당당하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자. 내 삶을 내가 책임지고 경영하자. 수행을 통해서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행복하게 살자. 동시에 동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중생들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도 헌신하자.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대성부 초기 대성의 핵심 경전인 건강경에서 그대로 이전을 받죠. 그래서 건강경 3장 대성정종분, 대성이란 뭔가에 보면 모든 중생들이 수행으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헌신하는 것이 대성이다. 이렇게 건강경 대성정종분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죠. 대성을 정의를 합니다. 근데 그 정의는 대성이 독립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녹야원에서 불교 창립 선언문인 전법선언을 발표할 때 그 내용을 그대로 따와서 개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수행으로 선진국 사람들의 욕망지수, 분노지수, 편견지수를 1%만 낮추어도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수행으로 탐진치 삼독심을 1%만
낮추어도 인류의 평등지수, 평화지수, 공존지수는 10% 이상 향상시킬 수 있다. 법이나 제도적으로 불평등하고 폭력지향적이라면 당연히 참여해서 제거시켜야 되지만 우리 마음 공간 속에 있는 욕망이나 분노나 편견은 이게 법이나 제도를 가지고 해소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니 이거는 오로지 각자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탐진치 삼독심을 수행을 통해서 제거할 때만이 가능해진다. 그러니 부처님은 수행을 통해서 탐진치 삼독심을 제거하는 것이 욕망지수를 낮추고 분노지수를 낮추고 편견지수를 낮추고 모든 존재들이 어울려서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봤던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불교 운동 또는 수행 운동은 훌륭한 시민운동이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존재에 내재한 실제와 존재에 드러난 고유한 특성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출발점을 수행을 통해서 탐진치 삼독심을 제거하고 마음 공간을 맑히는 데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할 때 사용한 바로 그 수행 기술, 부처님이 45년 동안 평생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던 바로 그 수행의 이론과 기술, 팔정도 수행 체계를 통해서 마음 근육의 탄력성을 키우고 동시에 마음 에너지를 보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사티 수행, 팔정도 수행 체계, 특히 사티 수행으로 마음 근육의 탄력성을 키우고 마음 에너지를 보충하는 데서부터 출발하자.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또 다른 핵심이었습니다. 법경의 법문 중에서 부처님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을 특징 짓는 요소를 6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가 부처님 가르침은 부처님에 의해서 설해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보고 알 수 있다는 것. 세 번째로는 지금 여기서 증명할 수 있다는 것. 네 번째는 누구든지 초청해서 스스로 경험해보라고 할 수 있다는 것. 다섯 번째로는 수행으로 자유와 행복으로 인도한다는 것. 여섯 번째로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스스로 자각할 수 있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6가지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부처님 가르침은 부처님에 의해서 설해졌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불교는 부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BCE 531년 음력 4월 보름 일주일이 지나서 초저녁에 온 우주를 향해서 대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하고 난 다음 일주일 뒤에 처음으로 법문을 하시는데 그 법문을 듣는 분들이 온 우주예요. 허공을 향해서 법문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12연기였습니다. 12연기를 역간순간 하시고 그 유명한 오도송을 읊죠. 그런데 바로 그 직전에 어떤 표현을 하셨느냐 하면 세존이 우루웰라 네란자나 강변 보리수 아래서 처음으로 서성 없이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했노라 하고 선언을 합니다. 부처님은 불교와 수행을 창안하고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할 때 서성 없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현재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 그 원행이 되는 빨리 3장의 첫 구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팔만대장경의 첫 장을 딱 넘기니 첫 줄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설하는 모든 것은 나는 서성 없이 내 스스로 깨달았어. 이 말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 불교와 수행은 내가 창안한 거야 하고 선언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있죠. 우리가 법문을 절에 가서 많이 어른 스님들을 통해서 듣는데 법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른 스님들이나 법사들이 우리한테 전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법문을 할 때는 자기 소리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법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급적이면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경전에 있는 대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뭐 좀 자유롭게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수행은 자기의 경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급적이면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고 수행은 자기의 경지를 대중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수행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 보면 법문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수행은 중국의 선사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남방의 수행자들까지 너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현실이죠. 깊이 살펴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주제가 자견현정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스스로 경험할 수 있고 스스로 증명할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비과학적이나 비논리적이나 신비적이지 않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직접적이다 하죠. 과학의 제일 덕목이 뭐냐면 경험이지 않습니까? 과학은 경험한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과학은 추상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이 아니고 과학의 출발은 우리가 경험한 걸 가지고 주장을 하고 실행을 하고
검증을 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경험하지 않는 걸 갖고 이야기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철저하게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경험성이었습니다. 나의 가르침은 누구든지 와서 스스로 경험하고 스스로 증명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깨달았다라고 하죠. 그런데 깨달았다라는 말은 모르는 걸 알게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모르던 사실을 내가 어떤 계기를 통해 가지고 알게 됐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과학자들 보고 표현을 해보라고 하면 발견했다 이라겠지. 그러니까 수행자들은 모르는 걸 알게 되면 깨달았다라고 하겠지만 그걸 과학자들 보고 과학의 언어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발견했다 이리 할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부처님 이리 할 때 이걸 순수한 한글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부처님이라는 말은 한글하고 고대 인도어를 결합을 시켜놓은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 하는데 이게 부처님이 사용하던 언어 빨리어로 붓다였었는데 이게 하문어로 음사를 해서 불타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걸 훈민정음을 창안하고 석보상절과 같은 하문어로 된 불교 경전을 한글화 작업을 할 때 부터 이렇게 했던 거죠. 이게 오늘날 현대 발음으로 부처로 바뀌었고 존칭 전미어 님을 보태서 부처님 이리 했는데 그래서 깨달음 분 이렇게 하지만 과학자들 보고 표현을 해보라고 하면 발견자 이렇게 하겠죠. 부처님은 처음부터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로 표현을 하면 철저하게 과학자적 입장에서 마음을 우리의 삶을 관리하자 이렇게 출발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적시성입니다. 적시 현정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부처님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인가법이죠. 저희 연사 스님이 법문을 할 때 보면은 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어쨌건 인가법이 부처님 가르침의 중요한 덕목이고 또 이 인가성은 과학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이 인가성이 지금 여기 검증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야기가 되면 증명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시간과 공간을 확장을 시켜버리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계속 강조했던 게 지금 여기. 그런데 만약에 이걸 과거 전생으로 미래 내생으로 점차 확장을 시켜버리면 선명했던 해답이 흐려져 버리게 되죠. 출가하기 전에 어려서 아버지 어머니 싸울 때 보면 어린 우리가 봐도 처음에는 싸울 걸 갖고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참 맞아 서너 마디 하고 말면 되겠더만. 우리 모친이 좀 독특했어. 뭐 어제 어떻고 뭐 작년에 어떻고 해서 쭉 가다 보면은 그 딱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선 볼 때까지 쫙 올라가면 아버지 뭐 에이 그거 담배 한 대 태우시고 나가버리면 끝나버리죠. 그러면 처음에 다툴 때는 분명히 다툴 만한 걸 가지고 다투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게 자꾸 이게 확장이 되다 보면 이게 시간과 공간이 확장이 돼 버리면 나중에는 뭘 갖고 다투는지도 모르고 다툼만 남아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과법을 이야기할 적에 태어난 이후 검증 가능한 이 생에서의 삶을 가지고 논한다면 충분할 텐데 이걸 과거 전생이나 미래 내생으로까지 확장을 시켜버리면 실체는 없어져 버리고 주장만 남게 되죠. 수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찬찬히 보면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옛날 중국 선사들은 돌아가시고 나서 윤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면 간단했지 않습니까? 기다려봐, 내가 죽고 나서 이야기해 줄게. 요즘 저도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윤회에 관심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저는 별로 윤회에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기다려 보이소, 내가 죽고 나서 이메일로 보내줄게요. 그쪽 상황이 어떤지. 저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 부처님 같은 경우에 here and now라고 합니까? 여기 지금. 그래서 현재성을 계속 강조했던 것.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두 번째, 세 번째 특징이었죠. 부처님 가르침의 네 번째 특징은 누구든지 초청해서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듯이 불교와 수행의 개방성과 당당함 그리고 자신감의 발로였을 겁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자신이 있었으면 누구든지 와서 내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당신이 스스로 경험하고 말씀해 보세요 하고 그 개방성과 당당함과 자신감이 불교는 그 DNA가 지금까지 불교도들에게는 남아가지고 있죠. 간혹 전문가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노하우에 대해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도 그렇죠. 우리 주변에 있는 전문가들일수록 그 자존감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노출을 시킵니까? 아니면 손에 딱 움켜쥐고 있습니까? 우스갯소리로 신당동 떡볶이집 할머니도 레시피를 며느리한테 안 가르쳐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2600년 전에 이미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하고 난 이후 나는 손에 움켜쥐고 있지 않아. 나는 손바닥을 활짝 펴고 내가 경험했던 모든 레시피를 내 손바닥 위에 올려놨어. 그러니 이걸 갖고 가서 짜장면을 만드시든 비빔밥을 만드시든 알아서 써보세요 하고 부처님은 당당하게 당신이 갖고 있던 모든 노하우를 개방을 시켜버렸고 그 노하우, 부처님이 개방시킨 노하우를 나중에 문자로 기록을 해놓은 게 우리가 알고 있는 8만 대장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8만 대장경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관리할지, 그 마음 관리 매뉴얼이거나 아니면은 수행 매뉴얼이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의 안목이 부족해서 그 매뉴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은 있겠지만 부처님은 처음부터서 모든 걸 당당하게 개방을 했습니다. 이게 법보 예찬에서 네 번째 덕목,
누구든지 초청해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혹시 리차드 스톨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프리 소프트웨어 운동을 하시는 분이죠. 제가 언젠가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쿠바 의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큼 쇼킹했습니다. 이분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역량이 아주 뛰어나신 분이었던가 봐요. 컴퓨터 문화가 도입이 되고 나서 두 가지 흐름이 있었죠. 하나의 흐름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노하우는 내 거야. 그러니 여기에 카피라이트를 지정을 하고 지적 소유권을 독점을 해서 돈을 벌자 하는 흐름이 있었고, 이 흐름을 잘 타고 나갔던 1세대들이 MS를 만들었거나 애플을 만들었던 분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활동했던 또 하나의 흐름이 있는데, 그분들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내게 아니야. 왜 그러느냐 하면 내 이전에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놨고, 내가 연구소에서 연구를 할 때 청소부들이 와서 청소를 해줘서 내 시간을 전략해줬고, 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밥을 해줘서 내 시간을 전략을 할 수 있었고, 또 연구소의 경영자들이 경영을 잘 해줘서 자금을 잘 지원을 해줘서 내가 연구를 할 수 있었으니,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어째 내 거일 수가 있노? 그러니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럼 생산이 사회적으로 됐다면 소유도 사회적으로 해야지. 이게 인과법이지 않나? 생산은 사회적으로 했는데 소유를 사적으로 하는 것이 불평등의 출발점이다.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프리 소프트웨어 운동을 하고 오픈 소스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떤 분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카피라이트를 지정을 해서 많은 돈을 벌고, 또 그 많은 돈을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기부도 하고 있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노하우는 사회적으로 생산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사회적으로 다시 돌려줘야 된다 하고는 아주 저렴하게 소프트웨어를 공급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공개를 시켜는 오픈 소스 운동을 하고 있죠. 지금 아마 AI 쪽 많은 것도 한 흐름은 카피라이트를 지정을 하는 쪽으로도 가고, 또 한 흐름은 오픈 소스 운동을 하면서 카피라이트를 지정하지 않는 쪽으로도 가죠. 아마 큰 흐름은 후자가 대세이기도 할 겁니다. 부처님이 수행을 창안했을 때 바로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수행을 갖고 밥벌이 하지 않겠어. 요즘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마인드풀니스는 명상을 대중화시키는 데에는 엄청난 기여를 했고 공헌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상업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죠. 상업화가 됐으니까 대중화에 성공을 했겠죠. 그런데 부처님의 관점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수행을 가지고 내 생계를 유지하지 않겠어. 참으로 멋있는 삶이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로는 내향성이라고 하는데, 수행을 통해서 자유와 행복으로 인도할 수 있다. 나의 가르침은 수행을 통해서 누구든지 자유와 행복으로
인도시켜 주겠노라. 우리가 스님들의 법문을 들을 때 가장 즐겨 듣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를 의미하는 해탈이고, 또 한 단어는 행복을 의미하는 열반입니다. 주로 어른 스님들은 하문투로 설명을 하니까 자유와 해탈을, 자유와 행복을 해탈과 열반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부처님 같은 경우는 자유와 행복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죠. 혹시 살아가다 보면은 좀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까? 옆 사람하고 좀 다투고 나면, 나는 한 번 다투고 나면 3일 동안 말 안 해.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행을 하고 나서 다툼이 없기야 하겠습니까? 나만은 수행을 하기 전에는 다투면 3일 동안 낑낑댔는데, 수행을 하고 나서는 두서너 시간 낑낑대고 나면 벗어날 수 있다면, 3일 동안 다툼에 속박됐던 삶과 수행을 통해서 30분만 속박되는 삶은 그 삶의 질이 달라진다. 그래서 부처님은 탐진치 삼독에 속박되는 것만큼 고통지수가 증가하고, 탐진치 삼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만큼 행복지수가 증가한다. 그래서 부처님 아예 직접적으로 포인을 해버리죠. 자유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를 결정한다. 그런데 그 중심에 수행이 있다. 물리적인 속박은 물리적인 자유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심리적인 속박은 수행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다. 속박의 질에 따라서, 속박의 성질에 따라서 벗어나는 도구가 달라야 된다. 이게 부처님의 기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불교는 해탈 운동이죠. 자유 운동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행위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행복에 초점을 맞춰버리죠. 그런데 부처님은 행복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오히려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면 행복은 결과적으로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행복에 초점 맞출 필요 없어. 그럼 우리 불교를 배울 때 고진멸도 사성제예섭의 첫 번째 주제도 고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괴롭다가 아니고 살아가는데 괴로움이 문제가 된다. 행복하지 않아도 좋아. 괴롭지만 않다면 인생은 살아볼 만해. 그러니까 괴로움을 제거하자는 거지. 괴로움을 제거해서 행복으로 가자는 거였지, 행복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곤란하다. 이게 부처님의 기본 생각이었습니다. 흔히 행복은 구조가 있죠. 행복의 조건이 있고 행복한 느낌이 있고, 행복의 조건은 대체적으로 물질적입니다. 그리고 외부에 존재하고 객관적이고 개척 계량이 가능하고 비교가 가능하죠. 아파트 평수 얼마 간단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현재 내 통장의 잔고 얼마 간단하게 나오죠. 이거는 행복의 조건입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 아파트에 살면 행복할 겁니다 하고 교통이 좋고 뭐가 좋고 쭉 선전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 전부 행복의 조건이죠.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살더라도 그 사는 순간의 느낌이 불편하면 불편한 거잖아요. 그러니 행복의 조건을 갖추어 가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걸 소홀하게 달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행복한 느낌을 좋게 만들어가는 것도 반드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죠. 행복의 느낌은 심리적이고 내부에 있고 주관적입니다. 그리고 비교가 까다롭습니다. 저래가 어찌 사노 싶은데 본인은 행복해 죽겠다는데 저 정도면 넉넉하지 않습니까? 해도 불편하다는데 이거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하루에 최소한 8시간 정도 노동을 합니까? 무던히 노동을 하죠. 그런데 행복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 갖고는 20분도 투자를 안 한다 카이요. 그 행복의 조건을 갖추어 나가는 그는 우리가 이 사회에서 너무나 잘 갖추어져 있고 행복한 느낌을 갖추어 나가는 것은 수행도량에서 수행을 통해서 마음 공간을 밝히고 마음 근육의 탄력성을 키우고 마음 에너지를 빵빵하게 충전을 하면 채우면 느낌이 훨씬 좋아진다. 이게 부처님이 가장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6번째로는 지자각정.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경험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 부처님이 처음 수행을 하겠다고 부처님이 처음 대중들에게 수행을 지도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도 당신이 법문하는 내용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법을 설하겠노라 하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불교는 특히 부처님은 철저하게 당신이 설명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법문을 하셨다는 겁니다. 와넬로 이해 못 시키노가 아니고 왜 나를 이해 못 시킵니까가 아니고 이해를 하고 따라오세요. 이게 부처님의 기본 생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이 나디카 마을에서 아난다 존자에게 한 법경의 법문 가운데 법보 예배를 설명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행자들, 스님들의 모임인 성보 예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 마지막 여정, 부처님 유언을 담고 있는 대반열반경의 붓다바라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붓다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붓다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모든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모든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립니다. 저의 이와 같은 수행 공덕이 이와 같은 수행 공덕이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평등과 평화, 와 평화, 공정과 정의, 와 정의, 이해와 배려, 와 배려,
간용과 포용 공존과 어울림으로 해양되기 바라납니다. 이마이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부땅 푸제미 이마이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담망 푸제미 이마이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상강 푸제미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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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십시오.